요나서 세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인생을 칭칭 감고 있다고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불순종한 요나에게 다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고 또 쓰십니다. 회사나 어떤 일터에서 잘못한 일이 있으면 사표를 내야 합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는 사표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자녀는 아버지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자백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습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맡기셨다.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잘못된 과거의 인생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요나서를 통해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잘못한 인생에 실패한 과거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사표를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서 해고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사명을 맡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포기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요나에게 또 사명을 맡기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왜 사명을 또 맡기시느냐면,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자녀가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을 마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영광스럽게 인생을 마치기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의 제2의 인생, 재기의 기회를 하나님께서는 요나에게 다시 한번 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요나가 실패했는데 요나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고 계십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면, 너 실패한 요나, 너 불순종한 요나, 너 어디로 도망갈지 모르는 요나, 이런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쓰지 않으십니다. 요나에게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더 해보지 않겠느냐. 요나서는 4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 2장은 실패의 장입니다. 인생의 전반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 나의 뜻으로, 나의 계획으로, 내 멋대로 열심히 달려가는 그런 화려한 인생의 전반전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비참한 인생의 종말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3장, 4장은 후반전을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후반전은 나랑 함께 같이 가자. 여러분, 후반전에 더 빛나는, 승리하는 역전성 인생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실패한 과거가 인생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실패한 자녀에게 요나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는 너를 포기하지 않는다. 역전성하는 인생으로 만들 것이다. 이러한 인생을 나랑 한번 같이 살아보지 않겠느냐. 오늘 이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대해서 쓰라린 실패, 사표를 내야 할 아버지로서의 사표, 어머니로서의 사표, 인생에 실패한 그런 경험이 있는 분이 있다면 오늘 요나서를 통해서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역전성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너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고 싶다. 나는 너에게 역전성의 기회를 주고 싶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며칠 전에 실패했습니다. 목사 안수를 이틀 앞두고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길거리를 가고 있는데 아주 짧은 치마를 입은 여자가 지나가는 거예요. 보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저는 실패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가 이렇게 웃고 있는 게, 저는 그때 실패를 하고 난 다음에 얼마나 자괴감이 저 안에서 밀려오는지 정말로 몰랐습니다. 여러분, 이틀 뒤에 목사 안수를 받는데, 여러분, 이거는 너무나 심각한 문제입니다. 얼마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시 기회를 주십니다. 넘어지지 말라고. 저는 달리기를 좋아합니다. 우리 부교육자님들 4명, 저하고 해서 4명, 이 100m 달리기 하면 저는 1등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축구를 좋아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그리고 밤에는 후레쉬를 켜고도 이렇게 축구를 했던, 그렇게 즐겨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경기를 보는 것도 축구 경기를 보는 것도 좋아합니다. 저의 가장 기억에 남는 축구 경기가 무엇이냐면 2002년 한일 월드컵 16강전입니다. 이탈리아와의 경기입니다. 얼마나 뜨거웠습니까? 전반전에 안정환 선수가 페널티킥을 실패를 하고 1대0으로 졌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에 들어갑니다.
후반 종료 3분 전에 설기현 선수가 동점골을 넣습니다. 그런데 1대1로 이렇게 비깁니다. 비기고 경기가 전후반 끝나고 연장전으로 들어갑니다. 우리나라의 역전전에서 역전골을 터뜨리는데 여러분 누가 터뜨리냐면 페널티킥을 실패했던 안정환 선수가 아주 멋지게 골을 터뜨리고 승리의 주인공이 됩니다. 얼마나 이게 저는 흥분이 되는지. 여러분 역전승만큼 짜릿한 그런 승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전승의 재도전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나누고 싶은 주제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역전승의 재도전의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재출발이 시작되는 그런 일이 시작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말씀을 요나가 받고 3절, 4절 요나가 어떻게 하는가? 3절입니다.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니느웨로 갑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갑니다. 4절입니다.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외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요나의 꿈이 있습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입니다. 이스라엘, 자기의 동족 이스라엘을 그렇게까지 괴롭히는 원수의 나라입니다. 이 니느웨는 아시리아는 그 지역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나라 중에 한 나라였는데 이 니느웨는 아수르의 수도였습니다. 그 원수들이 사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면 거기 가서 40일 후면 망하리라, 무너지리라. 이 말은 무엇이냐면 요나 안에 꿈이 있었습니다. 어떤 꿈이 있었냐면 니느웨가 진짜 망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원수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요나의 꿈이었습니다. 이것이 요나의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들이 망하기를 기다리는 요나 앞에서 이 백성들이 요나가 선포하는 그 말을 듣고 바뀌기 시작합니다. 5절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요나의 그 말을 듣고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어디서 나냐면 들음에서 납니다.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신앙생활에 변화가 있으려면 변화를 원하시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전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제일 먼저 한 일은 말씀을 붙들고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는 걸 보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5절, 6절은 이방인의 회개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이방인의 회개가 진정한 회개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 금식을 선포했습니다. 굵은 베옷을 입습니다. 굵은 이 베옷은 누가 죽거나 회개할 때 입는 옷입니다. 그런데 이 소문이 3장 6절에 가보면 왕에게까지 이 소문이 들립니다.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이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7절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어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을 마시지도 말 것이며 8절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해간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할 때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내가 인격적으로 신앙인으로서 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부르짖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가 변화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부르짖었습니다. 다른 사람은 다 말렸지만 예수님은 가던 길을 멈추시고 이 소경 바디메오를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기적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가슴이 우리가 부르짖을 때 뜨거워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자식이 없어서 그것도 괴로운데 이 첩으로 들어온 불인나가 매일 괴롭히는 것입니다. 한나가 한 게 무엇입니까? 성전에 들어가서 마음을 토하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리를 내지 않고도 부르짖을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뜨거워지신 것입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매달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가슴이 그때 뜨거워지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 선지자 요나의 말을 듣고 여러분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의 앞에서 그렇게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을 하면 하나님께 집중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요나서 3장 9절에 이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그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이 말은 어쩌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내가 살고 죽는 문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살려주시면 사는 거고 그분이 죽이시면 내가 죽는 겁니다. 이 니느웨 백성들의 뜨거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감동받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변화가 필요한 분들은 하나님께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잘 안 변하는 줄 아십니까? 저도 물론 그렇지만 설렁설렁 신앙생활, 건성건성 신앙생활입니다. 오늘 두 번째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할 때 우리의 인생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니느웨 백성들의 태도를 바뀌니까 하나님의 그 재앙 자체를 취소해 버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하나님께 집중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예배로 나올 때 집중해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각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하기 전에 연애하실 때 여러분, 상대방이 지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연애를 오랫동안 했는데 아내와 그 연애를 할 동안 아주 어릴 때부터 이 아내를 알았습니다. 고향도 같고 동네도 같고 같은 교회를 다니고 또 이렇게 섬겼습니다. 그런데 사귈 때 거의 아무도 모르게 사귀었습니다. 데이트 장소가 어디냐면 아파트 뒤에 있는 그런 산책로가 있는데 그쪽에서 사귀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아무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 주변이 다 공동묘지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거의 몰랐습니다. 근데 이 사람을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만나러 갈 때 그 장소, 그리고 집 앞에서 기다리면 항상 이 사람이 늦는 거예요. 여러분, 한 3년 정도 이렇게 기다리는 것만 하니까, 물론 그때까지는 행복하죠, 기다리는 것도. 그런데 이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또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 사람이 정말 나를 사랑하는가? 나를 중요하게 여기는가? 이런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일주일 동안 매일 지각하면 심할스를 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에 지각하면 심할스는 쓰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프십니다. 여러분, 설렁설렁 건성건성 주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전날부터 예배를 그렇게 준비하는 사람은 주님이 여러분 흥분하십니다. 내가 이 자녀를 내가 만날 거야. 그럼 여러분, 찬송을 부르다가도 가사 한 줄에 그 하나님의 은혜가 밀려올 수 있습니다. 말씀을 듣다가도 이 단어 하나가 내 가슴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정성으로,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은 우리가 주님께 집중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변화를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에게 동네 북처럼 맞을 때 사무엘상 4장에서 7장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중에 가장 비극적인,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무엇이냐면 그렇게 소중하게,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라고 했던 언약궤를 빼앗겨 버린 것입니다. 언약궤를 뺏긴 이유는 영적 생활이 무너졌기 때문에, 여러분, 영적 생활이 무너지면 육적인 생활도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때 지도자였던 사무엘의 모든 백성을 어디다 다 모았냐면 미스바의 금식으로 다 모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해서 우리가 다 부르짖자고 합니다. 거기서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이스라엘을 공격하려던 블레셋 군사들이, 그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지도자 그것을 보고, 야, 지금이 저들을 전멸시킬 수 있는 아주 초로의 찬스이다. 왜냐하면 저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금식하고 있으니까 힘도 없고 무기도 없다. 그래서 이 블레셋의 지도자들이, 군사들을 모으고 몰려옵니다. 성경 끝에 세 가지의 일이 동시에 일어났다고 사무엘상 7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사들을 모으고 오는 것을 보고 두려워서 이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가서 예배를 드리자고 합니다. 부르짖자고 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의 이 위기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있을 때 블레셋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러 올라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원수들이 우리를 치러 올라옵니다. 그때 성경은 한 가지의 사실을 하나 더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있느냐면 하나님은 그때 무엇을 하시느냐입니다. 하나님은 우레를 발하여서 우레를 내리셔서 정확하게 블레셋 사람들만 골라서 치십니다. 여기에 중요한 하나님의 신학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집중할 때 여러분 그런 체험들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여 기도할 때 다른 일들은 덤으로 해결이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내가 전심으로 기도할 때, 집중할 때 내 인생은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말씀을 읽어도 들어도 전심으로 집중하면 그때 그 말씀 하나가 내 인생을 살리는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3장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저들이 부르짖는 걸 보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켰습니다. 예언을 취소했습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회개가 예언보다 강합니다. 우리의 회개는 하나님의 예언을 바꿔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는 그 예언을 하나님께서 취소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존심이 상하면서까지 여러분 우리를 살리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소망을 주시기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뜻을 돌이키셔서 재앙을 취소하는 순간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저들이 저렇게 기도하니 내가 살리겠다, 내가 구원하겠다, 내가 회복하겠다, 내가 새롭게 하겠다. 그런데 이때 주님이 기뻐하실 때 한 사람은 슬퍼했습니다. 삐진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요나였습니다. 요나의 꿈이 깨진 것입니다. 저들이 망하는 것을 보는 것이 요나의 꿈이었는데 요나의 꿈이 이때 깨진 것입니다. 이때 요나의 마음이 4장 1절 2절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내가 크시다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러분 요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니느웨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말로 주고 싶었던 것은 재앙이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평안이었습니다. 소망이었습니다. 너희 미래에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니라.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내 꿈이 깨져야 합니다. 내 꿈이 깨져야 하나님의 꿈이 이루시는 것입니다. 요나 꿈이 이때 깨진 것입니다. 요나가 순종하여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런데 결과를 가서 보고 삐진 요나를 보니까 여러분 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것입니까? 순종하지 않은 것입니까? 히브리서 11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여러분 우리가 다 예배를 지금 다 드리고 있지만 더 나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다 바라보실 때에 더 나은 예배를 드리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은 순종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주제는 여러분 더 나은 순종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으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무엇이냐? 더 나은 순종은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의 여정에 불평의 여정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디를 가도 어디에 있어도 오직 감사로, 오직 기쁨으로. 여러분 요나 한 사람이 12만 명을 살려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니느웨가 변한 것보다 이 요나가 변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로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순종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